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소선지서 연구 이제 아모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방 나라의 그런 이제 제약들을 서너 가지 제약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끝으로 이제 유다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쳤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우리가 이제 유다 출신인데 이제 이방 나라의 제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에 대한 심판을 초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난에 대해서 표제어하면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까지 했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그죠? 예. 하여튼 뭐 모압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몬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람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국 때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했던 자고 에돔은 그 노예 장사하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심판인데 그 이제 유다의 죄인데 이제 이스라엘 죄를 우리 이제 일곱 가지 이제 플러스 1, 7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아람부터 유다까지 일곱 가지인데 자,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 제목을 또 일곱 가지 이야기를 하죠. 7 시리즈.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긴다.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좀 이제 진짜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나라는 의인들의 하는 말 입틀막을 하는 거죠. 입틀막. 그래서 의인을 팔아넘기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이제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그 종으로 판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관에 듣다는 거죠. 재판관이 썩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허판 재판관들 그리고 법조계 있는 자들 권력에 붙어 있죠. 그리고 돈에 붙어 있죠. 불의의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신한 켤레로 이제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지만 자 의인을 팔죠. 예, 의인이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힘없고 빽 없는 연약한 자. 그래서 신한 켤레로 이제 궁핍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신한 켤레. 신한 켤레. 그게 멋이라고. 사람 인간값이 신한 켤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신한 켤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한 켤레에 해당하는 빚을 졌다는 거죠. 율법에 어떤 사람이 그런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주에게 빚진 만큼 종으로 봉사하고 있죠. 종으로 판단하고 해도 언약 백성은 애굽에서 후속 받은 것을 기억하고 품꾼처럼 여겨야 하는 거죠. 품꾼처럼. 자기도 이제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또 종했죠. 그리고 힘없는 자. 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대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아모스가요. 힘없는 자를 짓밟는 거죠. 여기 밟다, 이게 짓밟다는 거죠. 우리가 밟아버린다. 그죠? 사단을 밟아.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 샤아프입니다. 샤아프. 그래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밟다는 동사가 샤아프인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탐내다는 거죠. 힘 없는 자 거를 탐내다. 또 NIV 같은 경우는 멸시하다, 짓누르다. 그래서 힘 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착취한다. 그리고 힘 없는 가난한 자의 비천한 상태를 보고 멸시한다. 그러니까 쪽쪽쪽 안물 다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굳게 하는. 연약한 자가 길을 정말 울퉁불퉁한 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자의 길을 이렇게 휘어버린 거예요. 힘 없는 자의 그 어떻게 합니까? 최소의 그 힘을 가진 약자들의 바른 길, 바르게 가는 길을 그래서 어쩌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약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자의 길을 왜곡합니다. 마치 죄를 짓다는 거죠. 성적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 또 성적으로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한 젊은 여인에게서 났다. 아모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난 거죠. 한 젊은 여인. 이 단순히 젊은 여자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라, 나아라. 그래서 동일한 여자는 거죠. 그 여자. 그래서 한 젊은 여인이 아니고 동일한 여자에게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풍속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한 젊은이에게 다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한 여인을 아버지 아내를 같이 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 뭐 이것은 떠나지 않으니까요. 아모스 당시에도 죄를 뭐 악물듯이 그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단옆에 전당집, 전당포,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웠다.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몸을 감을 수 있는 겉옷을 말하죠. 겨울에 추울 때. 이불이죠. 그런데 율법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했거든요. 겉옷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자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24장 13절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정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 그럼 그 사람 얼어 죽겠죠. 뺏긴 자는. 가난한 자는 배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 벌금을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신 거죠. 신전에서. 포도주로 그 포도주를 마신 거죠. 율법에는 몇몇 범죄의 경우 남에게 부당하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벌금이죠. 벌금으로 낸 포도주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계속 뜯어내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교통딱지 또 무슨 세, 재산세, 종합세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쫓아냅니다. 벌금을 내서 옥죄이죠. 결국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죠. 포도주. 그래서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죄를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 사는 아모리 땅에 정착하기까지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땅은 삶, 땅은 예배. 그래서 뭐 저기 저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예배,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라는 그 책이죠. 비넬무스 네 권짜리. 그처럼 이제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또 시르 사람을 일으킨 사실도 말합니다. 시르, 나실.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와 나시르 사람을 병행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별된 자들에게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하고 있다. 부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것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하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율법을 어겼죠. 포도주를 마시고 선지자의 예언 하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심판입니다. 심판이 엄청 길죠. 그래서 선민의 책임, 그죠? 침묵할 수 없는 선지자, 사마리아 악행을 심판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이제 언약에 따른 고서가 3장 15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의를 행한,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고합니다. 고소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고소한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심판에 대한 소송이 정당함과 또 심판을 선포한 그런 증인, 기소, 심판이 15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뭐가 나왔다는 거죠? 들으라. 그죠? 세 번 나왔다 했죠. 3장, 4장, 5장 들으라. 3장, 4장, 5장. 그래서 네 번 이제 반복되죠. 3장, 4장, 5장. 그리고 8장에도 있다는 겁니다. 8장.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 이스라엘 가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와 너희 INU라고 합니다. INU.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INU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3장 1이죠. 너희만 알았나니. 3장 2절.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 자,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그죠? 5장 6절이죠. 19장 5장 6절. 그래서 시내 산 언약이 출애굽한 이후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장 아모 3장 초반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구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소송이 정당함을 증합니다. 정당함을 침묵할 수 없는 선지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7가지 그리고 플러스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소송이 정당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냐는 거죠. 두 사람.
자, 두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뜻이 같아야지 동행하겠죠. 의견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느냐. 움킨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죠? 으르렁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는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기겠느냐. 성읍의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틀 막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있다.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거죠. 즉각적이고 부정적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자의 울부짖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죠?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그러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경고를 꼭 하시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듯 아브람과 롯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죠. 자,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임한 재앙도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죠. 회개하고 구원하라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선포.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장부터는 이제 3장 이후로 이제 3장 9절부터 15절 심판을 하는데 증인, 기소, 심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증인을 세워 기소하고 심판합니다. 아모스는 증인으로 아수도스의 궁궐과 애굽 땅 궁궐을 세워 그들에게 사마리아 산들에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수도, 아수도 어디십니까? 블레셋의 도시지 않습니까? 수도. 71년에는 이게 수르라고. 아수도시 이제 수르, 블레셋, 뭐 또 혹은 이제 아수르 뭐 이렇게 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잘못할 수도 있겠죠. 아스돗을 아수르는 뭐 큰 민족이잖아요. 근데 아수돗은 그 블레셋 도시인데 그래서 아수돗의 궁궐이든 수르의 궁궐이든 악한 권력층이죠. 애굽의 궁궐 역시 악한 권력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요란함과 흑대함을 보라고 합니다. 요란함 전쟁이겠죠. 전쟁이겠죠. 그죠? 요란함 전쟁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학대함 전쟁이겠죠. 전쟁이겠죠. 요란함과 학대는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강과 안정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 왜? 너희의 행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때에 당하는 거죠. 힘,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궁궐의 포악과 또 겁탈 사회 지도층의 그런 무소불위한 것들, 포악과 겁탈, 그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이죠. 포악과 이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하는 거죠. 증인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단순히 뭐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수사학적 기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약이 더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권력층이 목격한 대로 노란함과 확대함이 있는 이스라엘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힘을 세하고 궁궐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이 뭐 돗자리 위에 자거나 바닥에 앉은 것과 비교해 보면 사마리아의 그 침상들 또 뭐 상아로 만든 그런 의자들 얼마나 부유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했을 때 이것은 사마리아 부유층이 아수르의 공격에 시체 일부만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냄을 입으리라.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거다. 그러나 사자 입에 건짐을 받은 두 다리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씹혀서 남은 거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체 그 제목은 언약에 따른 고소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3장 13절. 결국은 심판이죠. 너희는 듣고 2인칭이죠. 증언하라. 들으라. 증언하라.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법정 소송 절차를 말하죠. 단순히 총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위한 너의 심판을 똑똑히 묵도하라는 거죠. 베델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이곳에 만든 곳이지 않습니까? 종교적 이방신 그 행음의 중심. 그래서 송아지를 이곳에 만든 곳은 북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을 역할을 하려고 베델을 했죠. 그래서 뿔은 성경에서 능력과 권력이잖아요. 뿔, 뿔을 꺾다 하면 권력을 꺾는다는 거죠. 왕을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의 뿔을 꺾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생활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 겨울의 궁과 여름의 궁은 왕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거야. 여름에 궁이 있고 겨울에 궁이 있다. 계절에 따라 이 궁, 저 궁 돌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사치하고 부유. 그리고 이제 침상도 상하, 궁도 상하, 시장된 상하로 엄청 그 코끼리 뿔로 만드는 거 얼마나 사치입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합이죠. 아합. 이스라엘 왕들이 부유했고 사치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은 팔려나가고 노예로 에돔에 팔려나가는데 신발 한 켤레에 인생을 바꾸는데 그래서 베델의 단이 무너지는 것은 요시아 왕 때입니다. 베델의 그 무너진 거 요시아의 개혁 때, 종교 개혁 때죠.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사치를 상징하는 여름궁과 겨울궁, 이 상하, 지향된 궁들이 파괴된 것은 아수르, 주전 722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죄에 대한 기소를 이제 하는 거죠. 종교적인 죄에 대한 기소도 하는 거고, 과거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해고를 하게 하는 거죠. 어디서요? 이 사장입니다. 사장. 그래서 사회적 죄, 종교적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 가면요. 이 계속해서 이제 3, 4, 5 들으라, 8장에도 들으라 하죠. 그래서 사장에 가면 이 사회적인 죄에 기소를 합니다.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심판, 과거의 심판이 있죠. 해상시킵니다. 심판의 를 통해서 사장 말미에는 이 심판이 확실하다. 오케이. 꼭 할 거야.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암소 얼마나 살찌집니까?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은 들어라. 이 여인네들아. 바산에 기름진 땅과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품지전 소와 양이 있었겠죠. 기름졌죠. 그래서 바산들의 암소들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사마리아의 건세 있는 암컷. 그러니까 여성, 부유한 여성,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들, 부유한 부인들. 자, 그래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거죠. 누가요? 그 산의 여자들이, 암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탕락을 위해서 약자들을 막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부인들이 뭐 가방 들고 그러잖아요. 뭐 이게 쳐도 보니까 그 금봉권 뭐랍니까? 그 돈을 그 뭉치를 휘감는 종이 그걸 통째로 뭐 결제했다고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옷하고 가방 사기 위해서. 산의 암소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맹세하시며 사람이 갈고리로 그들을 끌어가며 낚시로 남은 자들을 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산의 암소들. 하나님, 이 부패한 정권들, 그죠? 영부인들, 하나님, 갈고리로 싸그리 다 끌어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략자들이 꿇은 성에 무너진 대를 통해 하르몬으로 던져질 것이다. 하르몬, 하르모나, 하르몬. 그래서 하르몬으로 던져질 것인데 하르몬이 잘 모르겠지만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하르몬, 헤르몬 하죠.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 끌려가는 거죠.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교적인 죄를 보면 이 4절에서 5절 보면 또 이제 7가지 명령을 하죠. 보니까 이 베델에 가서 아이 가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 있는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죄를 더하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7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를 지적한 뒤에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래서 기뻐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 그 언약의 용어인 이 사랑하다 동사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른 그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했다는 거죠. 언약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용어지만 너희는 뭘 했다는 거죠? 소를 섬겼죠.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북이스라엘 행한 종교적 행위가 이 동기는 사람들의 칭송과 공동체 안에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심판이 이야기하죠. 야, 너가 금송아지 사건 알지? 어떻게 됐어? 죽을 뻔했잖아. 근데 누가 살려줬어? 모세 중보 때문에 살았잖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역사에 대한 그 어떤 재앙을 주셨음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게 이를 깨끗하게 하며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이를 깨끗하게 하다. 그죠? 예, 이를.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합니까? 이를, 이빨을, 이를 깨끗하게 하다. 또
뭐 이게 뭐 NIV에는 뭐 이라기보다는 위. 그러니까 위가 깨끗하다. 위가 비어 있다 이거죠. 굶었다는 거겠죠. 뭐라고요? 이제 굶은 거죠. 굶었다. 이를 깨끗하게 한다. 표현이 참 문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돌이키지 않은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자, 이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추수할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고 어떤 성음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음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죠. 자, 추수 석 달 전에는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성읍은 땅이 말랐고 두세 성읍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추수한다고 할 때 보리를 많이 본다면 우리 보리떡을 먹었으니까 첫 번째 달부터 그죠? 첫 번째 달, 뭐 3, 4월 되겠죠. 보리를 수확하는 이 석 달 전에 열 번째 달로서 뭐 12월 되겠죠. 3월에서 10월에서 12월, 1월에 걔네들은 추수한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고식이 여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모내기를 해서 12월에 수확을 하는데 요 중간쯤에 이제 3, 4개월 되겠죠. 여기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마실 물조차도 없는 기근이 있다. 비, 이를 깨끗하게, 위를 깨끗하게. 하나님은 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치시는 거죠. 합중이로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제는 보리 같은 작물에 드는 그런 병이죠. 예, 곡식병, 그죠? 풍제. 그러면 이제 벼가 다 망하죠. 그리고 병충해죠. 작물이 병들면 새까맣게 타겠죠. 자, 깐분기. 먹는 거 말고, 깐풍기 말고, 깐부기. 그래서 식물을 곰팡이 피게 하는 거죠. 팥중이,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 제약도 나온다 했죠. 황충, 뭐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풍계뿐만 아니라 전염병.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면 우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고 갈들을 노략하게 한다.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칼 하면 뭘 생각나요? 전쟁이겠죠. 기근과 전쟁, 전염병. 그 세 가지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 그래서 전쟁으로 젊은 용사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고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런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사장에 가면. 그죠? 잘못된 그런 사마리아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확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순례를 비꾸는 말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기를 질색하고 어리석은 우유부단함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말씀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 회개하다라는 뜻을 이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실 선행돼야지 믿음이 오는 거죠. 핵심 없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당신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근무계가 당신 일을 끝까지 추적해 회개할 그날까지 줄곧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 결국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에 따른 고소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돌이킬지 모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자, 애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문구가 나타나고 또 아모스 3장, 우리 4장, 또 5장 각각의 1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3, 4, 5장의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걸 이용해서 소망에 대한 거짓 소망에 대한 경고, 거짓 안전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교차 대구법이라 했죠. 예. 그래서 애가, 예. 자, 애가, 우리 애가를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키나, 키나.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 애가로 시작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키나. 이거 대칭법, 교차대구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애가로, 애곡으로 5장은 또 애곡에 가죠. 같은 애가. 중간에 이제 경고, 경고. 뭘 해라고요? 요하를 하자라. 핵심이 뭡니까? 핵심. 하의 불입인데, 그죠? 여호와에 대한 찬송시. 자, 5장 8절 9절이 이제 찬송시죠. 찬송시. 송영, 송영으로 되죠. 송영. 그죠? 5장 8절에서 9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뭘 했다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결국 5장의 핵심이 뭐랍니까? 그, 그 소세지, 우리 핫도그 보면 가운데 있죠? 샌드위치 가운데 노란 자가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인가?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난 거죠. 5장 8절에. 그래서 묘성, 이쪽 묘성, 여러 개의 별들이 때를 지은 거. 삼성은요, 뭐 이게 오리온 벌이라 합니다. 70인역에는 이제 오리온 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번 5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이 5장 8절이 결국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데, 자, 묘성이 뭡니까? 묘성은 그 별대들이에요. 별대들. 때를 지어서 가는 거고. 삼성은 71역에서는 뭐 삼성, 이게 오리온, 그죠? 오리온, 그죠? 오리온, 그죠? 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고 패망이 산성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산성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이니까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산성도 아무리 그 단단한 요새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죠.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그죠. 악을 이제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이 말씀은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큰 경고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 애국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소망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죠. 거짓 소망.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혐오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호와의 날을.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의식, 그러니까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기소와 심판이죠. 거짓 종교. 그래서 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6월절, 77절, 장막절이 절기죠. 3대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를 바꾸는 거죠. 3대 절기. 그래서 6, 7장이라죠. 6, 7장. 6, 7장. 이렇게 외워라 했잖아요. 6, 7장. 6월절, 77절, 장막절. 6, 7장. 67장.
이스라엘 성년 남자라면 누구든지 3대 절기 유7장, 6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절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정하시고 명한 절기, 모임, 제사대도죠. 하나님이 개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 과거가 기념하니까 현재가 되는 거죠. 과거가 뭐가 되는 날이에요? 현재가 되는 날 기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모든 예배와 교회 생활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모스 5장 24, 24장 핵심이죠. 정의를 물같이 미슈파트죠. 정의는 뭡니까? 재판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정의죠, 정의. 정의를 세우는 거죠. 법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 공의는요, 이제, 체다카죠. 터다카나, 체다카. 터다카, 체다카. 자, 근데 뭐, 사실 비슷하죠. 정의와 공의. 그래서 의미를 다르게 뭐, 두 용어를 같은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이 잘 표현되어 있죠. 십계명 구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되는 그런 응답의 행위들.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 왜곡에서 율법 왜곡하죠. 부당하게 시행하죠. 사회적 정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바로 흐르다는 거죠. 흘러야 되죠. 흐르다. 흐르다. 그죠? 예.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일단은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흐르다가 이제 카랄입니다. 카랄. 가랄. 히브리어로 가랄. 그래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는 다른 건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죠. 지속. 계속 흘렸으면 좋겠고, 또 제기되면서 제기. 제기. 제기태. 그러니까 수소는 아니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제기태. 그래서 아모스는 이 말을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수사 의문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기생과 소재를 드렸던 것을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옵니다. 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희생과 소재를 들었느냐? 아니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들이 제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중요한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이 함께한 절대 조건이 아닌 거죠. 40년 때 뭐 그 광야 40년 때 그거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섬겼던 그 뭐 이제 국과 뭐 기운과 우상을 지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식굿, 또 기윤, 바벨론의 별신입니다. 기윤. 그래서 식굿과 기윤, 이 바벨론의 별신으로 그것을 지고 갈 것이다. 아모스 26장에 하죠. 그래서 뭐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오히려 큰 짐이 된 거죠. 굿, 짐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윤, 바벨론의 신들이 짐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담에색, 담에색. 밖으로 아수르로 이제 사로잡힌 거죠. 아시리. 우리 이제 수리아의 담에색이죠. 아수르, 아수르. 그래서 이제 거짓 안전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교육적인 질문이 이제 있고, 또 심판하시고, 또 6절에 보면 안이란 방탕한 빠진 자에게 화 있을전저. 이제 거짓 안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화를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가리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죠? 시온, 남쪽 유다를 말하죠. 그래서 아모스는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이들에게 엘레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 가드로 내려가라고 하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래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고 혀맛 수리아 북부 오른테스 강변에 있는 작은 도시죠. 가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죠. 아모스 시대에 유다에 속한 곳. 그들이 너희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어떤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어. 큰 복을 받았음에도 언약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일과 방탕에 빠진 자들을 하했을지니. 그리고 교만, 불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교육적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7장부터는 선지자의 환상이 있죠. 메뚜기, 불, 다림줄.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의 중보 사역이 있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 메뚜기.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환상이 너무 힘드니까 아모스가 중보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죠. 자, 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철회하시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여호와께 물어보죠. 그리고 여호와가 설명하십니다. 여름 광줄.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아모스가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답하고 아모스가 대답하고 여호와가 대답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네 번의 항상을 통해 심판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번의 메뚜기, 불나림줄, 강줄이.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이제 앞으로 볼 이 다섯 번째 심판은 재단 곁에 서서 그 끔찍한 한상을 보면, 자, 메뚜기, 우리 앞에 이제 봤죠, 이제. 메뚜기, 불, 이 다림줄, 그죠? 이 다림줄.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구제 한지 않겠으면 저번 시간에 했죠. 뭐 기근을 이야기를 하겠죠. 작물에 대한 기근, 뭐,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 저 불은 뭡니까? 자, 아모스에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죠. 불이
바다를 말라버리게 한다고요. 육지까지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메뚜기랑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큰 이제 재앙이죠. 다림줄 뭡니까? 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이 세 번째 항상. 그죠? 다림줄. 그래서 기존의 벽돌이 잘 고정되었는지 아니면 풀어야 할지를 시험하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여러 개 쌓았나. 그러니까 이제 직각으로 잘 세웠나. 이렇게 평행을 하여튼 재는 거잖아요. 수직을 되는 거예요. 수직. 평행보다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업되겠죠. 다 쓸어서 다시 하겠죠. 다림줄. 수직을 되는 거.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아마샤 이게 야 너 집 가서 벌어먹어 아모스에게 야 니 돈 없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긍휼이 심판이 있죠. 네 번째, 세 번째 한상이 뭡니까? 다림줄. 비슷한 구조가 긍휼이. 그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두 개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강준이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뭐죠? 대답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거. 그래서 아모스에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시죠. 그 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그 한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잘 익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주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에 용서하지 않으시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란 거죠. 시체가 곳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 실가는 카이츠, 끝이란 것은 케이츠, 언어 유희라 했죠. 카이츠, 케이츠. 그래서 과일이 강줄에 담겼으나 곧 끝이죠.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에 수확하면 뭐 옵니까? 케이츠. 겨울 오죠. 야, 너 이제 겨울 맞는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벌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그또 심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심판 이야기를 하시고 심판의 결과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이제 제단 위에 썼던 그 여호와 제단 위 제단 곁에 썼던 그 여호와 말씀이 있습니다. 9장이죠, 9장. 그래서 다섯 번째 한상인데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한상과 구조면에서 영 달라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와 아모스에게 묻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중보도 있고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그렇다. 답을 해준 건데. 근데 재단 곁에 서 있는 거죠. 재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걸 했잖아요. 아니면 뭐 사마리아나 뭐 당과 베델 뭐 그건 되겠죠. 그런데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심판하신다. 자, 여기에 아모스는 요한을 1인칭을 하죠. 1인칭. 요한을 내가 내 손이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구조적 특징을 볼 때도 이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도망가는 가도 내 손으로 죽이고 술로 들어가도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이죠.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붙잡겠고 숨을 지라도 내가 찾을 게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지 그, 그, 그 절정에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 그래서 요하가 1인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이 심판이 철저한 이 병행법, 또 수월, 뭐 하늘, 발멜산, 바다 운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장소적으로 어떻게 뭐 숨을 수가 있느냐. 어떤 곳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서 숨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회복 11장부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장막. 이 히브리어로 수카트예요. 수카트.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이 수카트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장막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장막은 수카트인데 이 아모스에만 나오는 그런 천막이란 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집 전체가 보잘것없이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그 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 수카트 보잘것없이 됐다. 텐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한다는 거죠?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수카트가 성전되도록. 그래서 무너진 장막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왕설대 하나님 나라죠. 수카트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 목적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 에돔과 만국을 언급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가장 먼 나라까지 에돔과 만국이죠. 에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은 자, 노예를 구매했던 자, 만국, 퍼져가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다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죠. 그 모든 나라, 제약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예루살렘의 공회의 야보가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11장 12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또 만국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단어 단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렇죠? 보라. 아모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 날이 이르면 파종하는 자가 수수하는 자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반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을 것이다. 보라. 그래서 이제 파종, 단 포도주, 추수할 때 포도밭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할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줄을 찾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이 범죄하고 세상 나라로서 이방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을 역사하는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결국은 아모스 시대에 그런 죄가 서너 가지 이방인의 죄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굽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 그 은사 사역들이 있는 것이 그 뭡니까? 네, 교회입니다. 사역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여튼 교회의 사명,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거다.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경륜이죠, 경륜. 하나님의 경륜, 사역, 일하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아모스처럼 공의를 물같이, 그죠? 정의를 흐르는 강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